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 연중제 18주간 토요일입니다. 연중제 18주간 토요일, 홀수해. 독서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야. 6장 4절부터 9절까지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도 중요하지만 5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5장 6장 같이 설명 아침에 새벽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18편. 저희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복음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볼까요? 믿음. 참된 믿음. 이산저산으로 옮기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굉장한 믿음이죠. 네. 자, 그러면 구약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 앞에 붙은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총정리, 종합정리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롭게 정리한 내용. 회고록, 강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반복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독서는 신명기 6장이지만 신명기 6장은 그러니까 원신명기를 볼까요? 원신명기. 자, 원신명기는 여기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개혁가들은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 두냐면 시나이산에 계약이 두고 있습니다. 계약.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해야 된다, 강조하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북왕국의 규범서, 공동체 규칙서.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그죠? 공동체 규범입니다. 공동체 규범. 공동체 규범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그래서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원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750년경에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망했죠.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문헌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문헌을 발견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다시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북왕국의 공동체 규칙서가 맞는가 확인하고 그렇다고 확인되고, 그래서 그 당시의 왕 요시야는 북왕국의 아시리아가 와서 점령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국토 회복 운동의 신학화 작업을 한 거죠. 망한 지 1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모르니까 땅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신학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다. 그래서 원신명기 뒤에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붙인 거죠. 신학화 작업을 한 거예요. 신명기 신학자들이 요시야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서 622년부터 609년까지 왕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서 전승들을 모으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전승, 그 다음에 판관 시대의 전승, 그 다음에 사무엘 전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왕조실록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신학화 작업을 하는데 기준이 된 것이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이에요. 그러면서 원신명기 앞뒤로, 신명기 12, 26 앞뒤로 살을 좀 붙였죠. 이게 살을 붙이는 것이 이때 다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은 신명기가 기준입니다. 원신명기가. 그래서 원신명기를 기준으로 여기 살이 좀 붙었겠죠, 그죠? 요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또 붙으니까. 축복과 저주 이것이 붙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신명기 12에서 26 그 뒤로 이것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탈출기보다 먼저 붙은 거죠, 여기가. 그래서 오늘 공부가 신명기 5장 6장이에요. 여기 5장 6장, 신명기 5장 6장이면 아직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편집되기 전이죠, 그죠?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 5장 6장은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 탈출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먼저냐, 신명기 5장에 있는 게 먼저냐,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편집된 것은 아마도 신명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 성경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탈출기 19장, 탈출기 20장에서 하느님 십계명을 주시지만, 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원신명기가 먼저다. 원신명기가 실제로 문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750에. 그리고 마이너스 622년부터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붙었는지, 그때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먼저 들어왔다. 자, 그럴 때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의 10개 중에서 먼저 데피니션, 하느님에 관한 데피니션입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 십계명의 신은 어떤 신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1계명,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 7절에는 한국말로는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신명기의 핵 포인트는. 그 다음에 2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느님 일로 오쇼, 일로 와봐, 이거 좀 하쇼,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불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옛날 안식일은 사바트, 유다인들의 원래 안식일은 15일 기준입니다. 15일 기준.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했죠. 근데 이제 7번째 날 안식일은 바빌론 유배 가서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런데 요 세 번째 안식일 규정은 왜
탈출기의 안식일 규정과 신명기 안식일 규정이 다른 거는, 신명기 안식일 규정은 왜 안식해야 된다? 주님께서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쉬라고 이끌어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출애굽의 하느님이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좀 쉬라고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제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은 하느님이 7번째 날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렇게 서로 3계명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4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생명에 관한 거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도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 생명을 이어받았다. 하느님의 생명을.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4계명은 생명. 그래서 5계명도 생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 다음에 6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거가 정리되는 시기는 땅을 잃어버린대요. 자, 그죠? 북왕국의 땅을 잃어버렸죠. 자, 오늘 독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자,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 주님의 규정과 계명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는 들어라 이스라엘 하지만 히브리어 원본은 이스라엘아 들어라인데, 들어라가 앞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요 줄친 요 문장 여기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요 전체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미국에는 LA 쪽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쭉 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현관문에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구절들이 다 종이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금속이나 나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 손대고 이거를 하고 외워 지나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자,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의 포인트는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한 분이신 하나님, 딱 첫 번째로 나오죠, 그죠? 원신명기의 포인트가 여기 딱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에. 그리고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거듭거듭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손에 묻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9절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그래서 종이에 말아가지고 문설주, 이렇게 현관문이란 문은 다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인인 호텔 문에도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왜? 여기서 써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9절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 구절이 다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네, 6장 13절.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16절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13, 16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 16. 예,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은 예수님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다. 유혹을 받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받으시는데 하느님의 아드님이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느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몸을 밑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싹 받쳐줄 거예요. 그러자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유혹,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요게 세 번째 유혹이죠. 세 번째 3번 여기 있죠.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두 번째는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샥 발을 받쳐줄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노노노,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분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자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 6장 13절, 6장 16절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데, 신명기 6장에 두 개의 유혹이 다 나와 있죠. 세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오늘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오늘 공부해 보셨고 여기까지고요. 쉐마 이스라엘. 근데 맨 끝에가 세 번째 유혹이에요. 세 번째 유혹.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시편 16편 저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구원자, 저의 바위. 주님은 저의 바위, 저의 방패, 구원의 뿔, 성체이십니다. 주님께 구원을 청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경 중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굉장히 길죠, 그죠? 시편 18편 구원과 승리의 노래, 구원과 승리의 노래 쭉 한번 보시고요. 앞에 부분은 성경 시편, 두 번째 제목 있는 거는 성무일도 시편. 요거는 제목은 최민수 선생님이 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피정 때 나눠드렸고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지금 내일 모레 월요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볼까요? 복음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7장. 자, 17장 1절은 거룩한 변모.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죠.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앞에서만 모습이 변하셨다. 본래의 모습,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 자,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얘가 약간 뇌가 이상해서 자주 불 속으로 가고 물속으로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호통을 치자 마귀가 나갔다. 마귀는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죠. 마귀를, 야, 너는 니네 구역으로 가. 니네 나와바리로 가. 여기 사람들 있는데 자꾸 오지 마. 이렇게 내쫓아 보냈지, 마귀를 달래서 이렇게 성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마귀는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마귀하고 이게 어울려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해보겠다, 성화시켜 보겠다, 그러다가는 마귀한테 붙들립니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죠.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나가라, 호통을 치자 마귀가 나갔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그러자 제 아들이, 왜 저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참된 믿음의 한 쪼가리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믿음이 뭐냐?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기도와 단식이 필요하다. 기도. 근데 기도는 정확히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과의 만남인데, 정확히 하느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해서 내 말을 막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거죠. 기도의 1번 원칙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만남인데 항상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비워야죠. 그 표시가 단식이 될 것입니다. 단식. 에고를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그렇죠?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임하도록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기도와 단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믿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수용력, 능력,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죠. 신앙, 믿음, 신뢰, 그죠? 믿음이 하느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신뢰, 믿음, 신앙,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어놓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놓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내어놔야지. 그래야지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럼 신앙생활이란 뭔가 생각해 보죠. 참된 신앙인이 뭔가? 참된 신앙인은 내가 매일 새벽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참된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죠. 관계. 그 사람 참 신앙인답다 그럴 때 올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참 신앙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일 봉헌식이 있습니다. 봉헌식. 그래서 오늘 3시에 봉헌식인데 2시 반까지는 꼭 오셔서 봉헌 편지 안 쓰신 분은 봉헌 편지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50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리고 봉헌식에는 못 오지만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초와 장미꽃도 같이 제가 대신 다 봉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12일 연중 18주간 토요일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